할렐루야. 3월 13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는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그 권세로 많은 병자들과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 말씀에서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에 놀라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놀랍게 여겼다라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경이롭게 여기다, 찬사를 보낸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집니다. 어찌 보면 선한 믿음의 양심을 가진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사건 앞에서 경이롭게 반응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자들이 또한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는 것은 당시에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 그러니까 주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이러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귀신의 왕으로 불리어지는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았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도 또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나의 올바른 믿음이 반응되어지고 또한 올바른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께 참으로 무례하고 또한 오만방자한 그러한 요청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는데 그렇게 요청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한 요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요청했다라는 그 뜻을 가집니다. 16절 말씀에서 시험하였다라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 앞에 그물, 올물을 던져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었음에도 그 자유함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24절에서 26절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게 되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되고 악한 영이 비워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악한 모든 행실들을 끊어버리고 회개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청소가 된 것이요 수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청소가 되어지고 수리되어진 곳, 비워진 곳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더 악한 것들로 채워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쫓겨나갔던 귀신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물이라는 단어가 많은 경우에 말씀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말씀을 무서워하는 악한 영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예전 사람의 속이 여전히 비워져 있는 것을 보고 더 악한 영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게 될까요? 그 전보다도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졌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비워진 곳을 채워 넣어야 하는 이유가,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전신갑주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검으로 악한 영을 향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반드시 겸비되어야지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중도에 중도 하차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우기는 했으나 채움의 과정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은 비움에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채움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요 바른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의 이 문제는 결국에 그 마음속에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고 채워가고 있느냐, 그러한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능력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이란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 비워진 그곳에, 영적으로 청소가 된 그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악한 것들의 계계와 그 악한 일들 앞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의 검을 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발걸음 옮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